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3페이지쯤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마치고 왔는데요. 지난번보다도 고부로 제가 좀 힘든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역이 이렇게 많아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잠자는 시간 외에는 쉬는 시간이 없이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비행기 탈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런 시간들을 현지 목회자들과 또 동행하신 분들과 함께 나누다 보니까는 굉장히 탈진이 되고 힘들었습니다. 돌아와서 어제 하루 종일 어저께 한 11시쯤 도착했나요? 그때서부터 오늘 아침까지 그냥 계속 다운돼 가지고 잤었는데 지금도 제가 컨디션이 많이 힘들고 좀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모이신 분들은 지난번과 같이 70여 명 모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한 10분 정도가 빠지고 10분 정도가 더 새롭게 오셔서 숫자는 70여 명이 같이 했는데 아주 처음보다는 훨씬 말씀 듣는 자세가 아주 진지했고 참 좋았습니다. 통역하는 우리 형제도 사장님이 2주간을 통역하라고 휴관을 내줘가지고 와서 통역을 아주 잘 했습니다. 굉장히 감사했고 또 함께 동행하는 분들이 계셔서 또 그분들을 통해서도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댔습니다. 금토 이틀은 필리핀 지역의 그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었어요. 그때 와서 한번 말씀 증거해 주시죠 하는 이야기는 그냥 귀 흘려서 들었었는데 가서 보니까 한 80여 명의 현지 교사들이 모여서 강습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것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한 6가정 정도가 참여하셔서 했는데 그 지역만이 아니라 2-3시간 떨어진 데서도 이 교회의 청년들이 와서 훈련 받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그 시간에 또 1시간 그분들을 섬기는 시간이 있어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이렇게 또 사역하고 돌아와서 바로 설교하려고 하면은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이렇게 충분치를 않는 경우가 되는데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현지에 가서 느낀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다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제가 느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어떤 분인 줄을 잘 압니다. 부모님은 나의 존재를 잊게 하신 분, 즉
나를 출생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를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가 먹고 입을 거 이런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몸만 자라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자라도록 그렇게 훈련하시고 도우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흔히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우리는 보호자다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 인생은 보호자가 없이는 우리는 성장할 수 없음을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신 부모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아주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은 각자 자녀에게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인물이 되고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모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은,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늘 같이 살면서도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르고 또 부모님이 자녀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그 중에서도 문제가 뭐냐 하면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은 부모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사랑으로 느끼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내게 하시는 것들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면은 좋게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내 생각과 다른 어떠한 부모님의 행동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해하는 경우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왕왕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부모님에게 불만을 품게 되는 요소가 되어지고, 부모님을 거절하고 하루빨리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벗어나기를 원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을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몇몇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에게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은 불행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존재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성장할 수도 없고 사회에 진출을 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절대적인 부모님인데 그 절대적인 부모님과 관계가 아름답고 건강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고, 그 귀한 것들을 손실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자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지요. 자,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 관계도 동일하다라고 보아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분은 알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총체적으로 넓고 깊게 인식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한량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오셨고 오늘도 어떤 일을 하시며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 성도들이 깊이 알아야지만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갖는 것이며, 그 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후회함이 없고 풍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거나 부분적으로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시지요. 인간은 바로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양과 같은 존재이기에
그 목자와 같은 부모님이 절대적인 것과 같이 성도는 하나님이 절대적이기로 자기 인생에 필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잘 모르고 그분과의 관계가 아름답지 깊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나아가서 다른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구나.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은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구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며 그러한 굴절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나 교회에 대해서도 또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인식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늘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이제 벌써 130여 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짧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4대, 5대 이렇게 신앙을 갖는 가정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서부터 모태신앙으로서 부모님과 손을 잡고 교회에 다니고 그 교회 생활을 했지만은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건강한 믿음과 성숙한 믿음, 능력이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됐느냐? 즉 신앙이 대를 더할수록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느냐 하면 아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의 시작점이 되어야 되고 부모님의 깨달은 은혜가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공유가 되어서 부모님보다 더 월등한 더 성숙한 믿음의 생활을 자녀들이 해가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신앙은 그냥 당대에서 끝나고 대부분 말들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자녀들이 신앙의 참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계승되어야지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것이 현실임을 저는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고 한국교회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들이 지도자와 교회에 대한 불만은 성경적인 불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불만을 가지면은 참 좋겠지만은 성경적인 불만이기보다는 사회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근거한 의식에 근거한 불만이더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덕과 윤리적으로 지도자들이 오르지 못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도 틀린 바는 아닙니다. 지도자와 교회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볼 때에 합당하지 못한 것은 비난받을 수도 있는 문제고 치탄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가르쳐야 되고 선포해야 될 것은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와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도 복음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많은 젊은이들이 평가하는 것은 복음적인 것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교회는 그들이 원하는 교회예요. 아닙니다.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로 세워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맞지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질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를 추구하다 보니까는 교회가 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 이상입니다.
생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력이 사라져 버리다 보니까는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까지 무너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가 어린 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듯이 오늘날 한국 교회도 제가 봤을 때에는 어린 아이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 현지에 가가지고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만나더라도 느끼는 것이 준비 안 된 지도자들이다. 복음으로 준비되지 못한 지도자들이 그저 열정만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우리와 문화와 환경이 다른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는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들이 현지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나가지고 성장하다 보면요, 이게 한국 사람도 아니고 현지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 자녀들은 한국에 오면 이방인이고 현지에서도 이방인이고 그 이방인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자신도 현지에서도 적응을 못해요. 고국에 돌아와서도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많이 방황하고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 선교사님들의 자녀의 문제이거든요.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면서도 선교사님들은 그런 곳에 가서 선교하면서 일생을 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는 할 수가 없지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그 주일학교 교사들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하는데 참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지난번에도 그냥 잠깐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뭐 이번에도 세미나는 참석 안 했지만은 바로 그 성경학교 강습회에 참여하셨어요. 1시간 말씀을 들으시고는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분이 28살에 가가지고 지금 50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목사님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해주시니까는 너무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쁘기보다도요 마음이 짠하고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그런 명확한 인식이 없는 분이 그 현지인들에게 구원을 얘기할 때에 어떻게 전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에게 세미나 할 때에 그분들이 쪽지로 질문한 내용들을 들어보면 구원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해요. 제가 그 질문을 받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이분들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지 못해서 질문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분들이 구원이 정상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구원의 복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전했고 인도했을까 하는 생각을 볼 때에 가슴이 참 먹먹해지고 답답해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에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은 그 차이가 참으로 큽니다. 깊은 신앙을 가진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얕은 신앙을,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염려가 되어지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일한 분에 의해서 말씀을 배우면서도 왜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에게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말씀에 대한 자세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율성이 있고
또 각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동일하게 전해도 그 복음이 전하는 자의 의도와 그 진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분과 신앙을 좀 견주어서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위치, 어느 수준에 있느냐라고 하는 걸 느끼실 것입니다. 혹은 내 신앙의 연조에 비해서 내 신앙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성숙한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만큼 신앙이 성숙하셨는지요? 여러분이 듣고 배운 것만큼 그것이 내 믿음의 실제가 됐는지 여러분 돌아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모습으로 성장되어져 가고 그런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이런 생각을 지금 앉아서 해봤어요. 필리핀 현지의 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봤을 때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라든가 우리 숫자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목사님 필리핀에서 이렇게 말씀 증거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그 교회가 아주 큰 교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몇 사람 안 되네요. 아마 그런 생각은 틀림없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곳에서 한국의 많은 분들이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고 저 자신을 그분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복음적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목회 현장은 다른 분과 다를 거다라고 그들은 분명히 생각할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이 기대한 기대치만큼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올바른 믿음과 성숙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받은 이 복음,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100%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런 기회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복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으로 인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참으로 귀한 것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다 헌신했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그는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복음을 얼마나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느냐, 전 그거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이 그렇고 제 주변의 사람들 보더라도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번엔 그런 얘기를 좀 안 해더니 이번에는 자기가 동남아의 그 선교 지부장이라고 하면서 한 60여 가정이 된다고 그래요,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을 태국 정도에 이렇게 모아서 태국 정도면 1시간 반권이면 선교사님들이 다 오실 수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그걸 원하는 거다. 근데 경비가 1억, 아니, 1,000 몇백만 원 정도가, 200~300만 원 정도가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돈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돈 주실 테니까는 돈은 생각하지 말고 하자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사실 없잖아요. 근데도 저는 그것이 진행되어지면 하려고 합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저는 하려고 하고 바로 하나님은 또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재정 상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를 들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실 수도 전 있다고 믿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을 저는 믿기 때문에 재정이 준비된 것 같은 마음으로 일을 추진하자고 제가 응답을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힘든 일이고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지는 일이지만은 이 일을 왜 합니까? 이 복음이 영혼을 살리고 복음이 가정을 새롭게 하고 그 민족을 새롭게 하는 이 능력이 복음 안에 있음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선교사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그 불모지에 처음 불모지에 복음을 전할 때에 바른 복음을 전해야지 그 지역이 복음적으로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함께 하신 장로님이 저하고 얘기하다가 목사님은 아주 엄청난 보수주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옆에 사람은 또 극보수주의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보수주의자가 됐는가 하고 한번 생각해 봤더니 자라는 환경도 그렇고 복음이 저를 그렇게 보수자로 만들었어요. 복음이 아닌 사람은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복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면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면이 복음 속에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를 지켜나가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틀림없는 보수자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있어서 새로운 사명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복음을 인정하고 그냥 복음 속에서 내가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을 가깝게는 이웃들에게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고 또 나아가서는 열방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참 함께하는 그러한 면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다음번에 갈 때는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함께 가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동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가서 현지에 어떻게 세미나가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것도 또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그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 되게 우리는 섬겨야 되지만은 우리는 늘 예수님을 그저 너무나 편한 존재로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대하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합당하게 예의를 표하고 합당하게 그분을 대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인식하는 것마저도 못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의 대상으로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그분에게 유황과 몰약을 드렸던 것은 그분을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왕이요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지요. 성부 하나님의 의도하신 일을 성자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그 본질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통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2의 사역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분 중 성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의 주권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머리 되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늘 생명하면은 어떤 이렇게 사람에게 생명이 있듯이 이런 식물에도 생명이 있듯이 그런 생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호흡을 주는 그런 생물학적인 생명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고 살게 하시는 그 능력 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생명 띄워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띄워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생명 되어주신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비유하셨습니까? 나는 떡이다. 나는 생수다. 그리고 반석이다.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은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양육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 존재할 수 없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그분은 붙드시고 후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될 줄 압니다. 일곱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일에 얽매여서 불안과 초조 속에 염려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리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신음하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거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분이다. 내가 안식일에 주일이다 하시는 그분은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8번째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현상이 증거가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평안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평안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9번째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하면은 당신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추하고 추한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시는 이러한 사랑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바른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지간, 부모와 자식지간이라 할지라도 이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의심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분명히 안다라고 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셨다. 121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알게 될 때에 그는 비로소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때에 그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내가 처하여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걸 이기게 되어지고 마음의 행복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가장 사랑할 대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주 비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대상이 못 되어지는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친밀한 관계,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나가서 보면은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제가 느껴지는 거지만은 아버지들이 너무 일에 바쁘시다가 자녀들과의 관계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같이 놀아줘야 될 시간에 놀지를 못합니다. 같이 여행을 해야 되고 같이 교제해야 될 시간에 자녀들과 그런 여행도 깊은 대화 시간이 없이 그저 아버지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이고 직장에서 열심이고 또 자기가 추구한 것을 이뤄보려고 열심히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녀들과의 교제 시간이 부족하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일 뿐이지 자기 삶 속에 절대적인 존재로 아버지를 인식을 아니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은 자녀들이 다 큰 후에는 자기 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자녀도 주변에 없고 아내도 주변에 없고 그냥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요. 직장에서 이제 그만두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가족에게 이야기를 못해요. 가족에게 그걸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뭐 정령 퇴임을 했든지 뭐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구조조정에 해당되어 가지고 그만두게 됐든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직장 생활을 그만하게 되었으면 가족들하고 그거를 나눠야 되는데 그걸 못 나눠요. 너무나 저는 안타까워요. 아니 왜 그걸 말 못하냐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가정에서 나의 의무는 돈 벌어다 주는 데 있다는 생각을 너무 깊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내가 이 가정에 돈을 벌어다 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벌어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벌어줄 수 없다고 하니까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하면서 숨기고 혼자 출근하는 척 나와서 거리를 배회하는 이런 아빠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족이 남편을, 아버지를 돈 벌어오는 존재로밖에 생각을 안 했듯이 본인도 자기의 역할은 돈 벌어다 주는 데 있다고 자기를 인식하기 때문에 떳떳하게 그걸 얘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현실인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와 자식 시간에 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화를 통해서 원인을 찾아내고 그걸 인정하고 이제 서로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힘써 나간다라고 하면 모든 문제도 해결되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심판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재림하러 오시는 우리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실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믿음을 착각하여서 온전한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그날에 통곡할 것입니다. 자녀에 관해서, 가족에 관해서 내가 저들을 인정했는데 내가 인정했던 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는 정말 또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점에서 여러분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를 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 자에게는 끝까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닌 자에게는
더 이상의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 어두움에 내쫓아라. 저 어두움에 내쫓아라고 판사가 사망을 선포하듯이 너는 지옥이야라고 선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지금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지만은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끝까지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은 구세주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적 판결자로서 지옥을 선언하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에 은혜의 주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남으로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신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회사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어떤 분한테 그랬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자네가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랬대요. 그랬더니 몇 마디 못하고 끝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자식에 대해서는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자식 자랑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5분도 못하고 끝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분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5분도 말하지 못하는 예수님으로 어떤 인생의 은혜를 입고 그분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부부지간에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누가 더 길게 얘기하는지. 여보 그만하고 잡시다 할 정도로 이 얘기를 해야지 몇 분 하다가 끝나면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선교의 필요성을 더더욱 느낄 뿐만 아니라 한편 과연 내가 목회하는 이 목회 현장에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알까를 생각해 보았기에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전문가가 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시고 예수님을 힘있게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몸과 마음과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온 마음 다하여 말씀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렇게 평안하게 돌아와서 또 주의를 함께 지키며 주님을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귀한 역사에 우리 다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세워 주시옵소서. 종이 전하고 온 이 복음이 저들의 마음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온전케 하게 하여 주시어서 필리핀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변화된 역사를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